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버이 주를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가정 가운데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이 가정의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그런 기쁨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구 변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사회의 지위도 달라지고 여성의 성별과 남성의 성별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전혀 예측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전통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 사이에는 동성애라는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들이 사회 시스템을 마구마구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낳지도 않은데도 호적에다가 올려가지고 자녀라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입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맞는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에베소 사회도 지금과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부모와 전통 윤리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힘만 지배하는 그런 로마, 팍스 로마나 힘이 지배하는 그런 평화, 힘에서부터 힘이 강한 사람이 지배해서 주는 그런 평화만이 진짜 평화다. 그래서 힘없는 부모들을 갖다 내버리는, 사정없이 갖다 버리는 그런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그냥 부모와 부모의 그 생활은 안주 없이 그냥 새로운 세계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힘껏 기회를 하고 열심히 힘을 겨루면서 노인들은 사회의 그런 짐스러운 그런 존재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적인 인간으로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졌고요. 가정의 이 가족관계의 그런 사랑들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전체 시스템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회가 마구마구 흔들리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어버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책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가 안 됩니다. 또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부터 태어났어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고 누구누구의 가문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기 대부분은 70대 어른들, 저보다 한참 어른들, 저에게 부모님 같으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 옛날에 뭐 지금 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자녀였던 때를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예. 이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아래에서부터 듣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상하 관계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순종하라. 그냥 그 앞에서 아래에서 부모님 아래에서 경청하여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항상 듣고 순종하고 귀 기울여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당연한 이치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법 아니겠습니까? 어느 종교든지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효사상이 있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공통적인 그런 자연적인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 대한 그런 도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순종하게 될 때,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주어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존재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옳은 일이다. 제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예, 이미 어른이 되셨고 지금 부모님들은 살아계시지 않고 이미 하나님 품에 가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큰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와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닮은 두 개의 그런 기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섬기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섬긴다라는 의미가 꼭 대단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단한 것을 해야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정말 기쁜 게 있어요. 돈 몇십만 원 주고 뭐 그런 거 하나도 별로 뭐 물론 감동은 하지만 그닥 기쁘지는 않습니다. 뭐가 기쁠까요? 얘기해 주는 게 기쁘더라고요. 전화통화 한번 해주는 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딸아이가 전화가 오면은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전화가 오면은 귀찮아도 받아요. 귀찮아도 받아요. 귀찮다고 표시를 안 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도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저는 뭐 대단한 것을 저희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해오던 그런 방식대로 어른들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주는 거, 이것이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부임을 하고 나서 물론 뭐 바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주일날 이제 식사하고 나서 한동안은
여기 이제 휴게실에 앉아서 그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 제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어른들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전쟁 때 말씀도 하시고 또 과거에 또 여기 주문진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 말씀도 하시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맞장구를 막 쳐줘. 그러시냐고. 옛날 얘기를 또 계속 듣고 있어.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어른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크게 어려운가요? 뭐 사실 그냥 듣기만 있었고 제가 한 건 딱히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말씀을 들어주기만 해도 어른들에게는 그게 자그마한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른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 생각을 해보시고 또 같이 격려도 해주시고 좀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들어주는 것. 우리 어린 학생들 집에서 그냥 말대꾸 안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거 할 수 있죠? 자,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잘 들어주는 거.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다.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는 이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이 옳은 것이고 자연법이고 세상에서도 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어떤 전도사님이 어버이 주일에 중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에베소 1장, 에베소 6장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라고 하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공격하라. 공격이 아니고 공경입니다. 공격하면 안 되죠. 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공경하라는 말은 내적인 말이에요. 내면에서도 마음에서부터도 행동으로뿐만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존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이의 그런 관계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약속된 계명,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그런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5계명, 약속이 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구약 성경 같으면은 돌무덤을 만들어서 대대에 저 불효자식을 처단을 했다라는 것을 다 나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 공회에 끌고 가서 공개 처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에 대한 그런 배신이고 가장 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효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범을 삼아서라도 훈계를 하고 바르게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면 큰일 나겠죠.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엄중했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지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 너무 무서워요. 예. 만약에 너희가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처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죽게 해서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은 뉴스를 보다 보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 부모이고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점점 더 사람들이 인간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공격하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죠. 복 주시는 거니까. 자, 어떤 축복을 주시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로써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이로써 첫 번째는 뭡니까? 잘 되고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수한다. 목사님, 효자는 그럼 다 오래 사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하려면 좀 무리가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꼭 그렇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몇 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불효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 신뢰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도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도 하나도 없이 아들을 기르려고 하면은 얼마나 애지중지를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흡족했으면은 이 압살롬을 향해서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장성해서 완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대낮에 아버지의 아내를, 이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일들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벌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아버지한테 칼을 들고 막 쳐들어가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는 그런 모습이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죽죠? 그 머리가 막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요. 그 금발머리가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다 가가지고 창 3개로 그대로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칼로 난도질러서 죽게 만들어요. 왜 이런 것들, 이 끔찍한 장면을 갖다가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것을 나왔을까요? 불효자는 이런 사단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효자의 모습들도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요, 27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임하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이 27살이면 아버지는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에 나왔어. 얘들 몇 살이니? 100살에 나왔으면
100살에 나왔으니 아이가 27살이면 127살이죠. 127세 어른, 이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요즘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127세이신 어른은 안 계시죠? 자, 그런데요, 이 이삭이 그 아버지를 졸졸졸 쫓아가지고 참 희한한 건데 이 27살에 팔팔 나는 그런 청춘이 아버지가 묶는 대로 다 묶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묶어주세요 라고 묶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나 죽여도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장면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목숨까지도 그냥 난 드릴 수 있다. 자, 이게 이삭이 그냥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굉장히 험난하게 삽니다. 근데 이삭만은요, 인생이 탄탄대로였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붙들어 주냐면은 우물을 파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지는데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고 또 파면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물이 나오고 또 파면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가르쳐야 됩니까? 그 인생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곧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몇 가지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자녀들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